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덧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축복하실 때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믿음으로 화합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혼미케 하고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는 증거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의 천만 전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관계된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 있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 하루 종일 주의 전에서 예배할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리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려하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리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전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전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종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종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10수년 만에 나타난 응답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 봤습니다. 이번 주 그 일부 예배에 이렇게 그 유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예를 들으셨더라고요. 어느 청년이 산길을 가는데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 이제 호랑이에게 죽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싸우기를 시작하는데요.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이 청년이 호랑이 등에 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그 청년을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또 이 청년은 거기서 안 떨어지려고 사투를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호랑이가 지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랑이 등에 그 청년을 태우고 할 수 없이 지나가는데, 논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보고는, 부러워하는 것이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호랑이 등에 타고 가냐. 저 사람 이렇게 부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해요? 거기 떨어지면 죽는 거입니다.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죠? 온 힘을 다해서 지금 그 호랑이 등에 붙잡고 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혹 성공한 사람들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게 성공이 다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사실은, 불안하고, 두렵고,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염려하고 있고. 근데요, 육신적인 거 보고 어떻게 합니까? 부러워한다니까요. 그죠? 제가 우리 장로님 댁에 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아는 분 중에, 세상적으로 성공하신 분이죠. 그래도 이렇게, 그분이 얼마 전에 만나서 같이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분이랑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당신 아이들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들이 둘이 다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고, 큰아들은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제 취직하려고 한국에 나와 있고, 둘째 아들도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그러면 당신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등산하고, 뭐 이렇게 하루 일과를 이제 준비하는 얘기를 하시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도 얼마나 절제 있게 식사를 하시는지 건강을 위해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렇게 절제 있게 이제 식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을 보고 참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뭐 저는 뉴스에 잘 못 듣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수요일 날 거기 이제 가니까 우리 권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엊그제 TV에 뉴스가 나왔는데 두 모자가 강원도 콘도에서 연탄불 피워놓고 자살했다는 그 텔레비 TV 이 뉴스에 나온 사람이 그분 부인하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 전에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생각할 때, 참 그분들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연탄불을 피워놓고 엄마하고 아들이 이제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그렇게 엘리트고, 그러면 엄마가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말려야 되잖아요. 또 아들이 그런다 그러면 엄마가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 아들이 똑같이 그렇게 그런 이제 상황이 온 거죠. 여러 가지 사람들은 밖에서 이유를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적인 얘기죠, 그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장로님이 전도자가 맞나 보다. 내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충격받으신 분이 우리 장로님일 것 같아요, 옆에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동안 그분이 이 직장에서도 아주 명예욕이 대단하고 완벽한 그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잘 가까이를 못 지내시는데 우리 장로님에게 가끔 전화 와서 이렇게 같이 운동도 하고 골프도 치고 이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장로님이 너무 완벽하시니까 복음을 이렇게 딱 직선적으로 줄 수가 없었는데 늘 돌려서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운동 다 끝난 다음에 한마디씩 물어보시고 공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공허하다고 이렇게 허전하다고 이렇게 이제 당신 속마음을 잠깐씩 얘기도 하시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에게도 그런 언약을 확인하는 의미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장로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장로님이 정말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렇게 두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늘 지금도 말씀을 듣지만 성경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육신은
껍데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의 육신을 껍데기를 치장하고 육신 편하게 그게 모든 그 행복의 기준이고 성공의 기준이고 그렇거든요. 그죠? 근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영이신데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도록 주신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자꾸 어떤 육신적인 것으로 체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잘못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요. 말씀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하면 영에 있습니다. 그죠? 인간의 육신은 뭔가를 담는 그릇으로 지으셨는데 영을 담는 그릇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요. 만물을 정복하는 존재로 지으셨다고. 짐승같이 지으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구별되게 하셔서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래서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이 제일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 방법이 창세기 2장 17절 이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죠? 이 언약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축복이 있고요. 사람이여 이 영이 거하는 자소가 어디냐?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그죠? 우리 육체 안에 거하는 자소가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정말 생각으로 누리고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요걸 누가 잘 알고 있느냐 하면 또 다른 영적인 존재 타락한 사단이 이걸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왔느냐? 본질적인 문제가 오도록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가 왔다고요. 그죠? 이 영적인 문제가 오도록 사단이 쓴 방법이 사단이 이 말씀 들고 나왔다니까요. 사단도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죠? 사단도 지금 말씀 들고 나오고요. 사단의 목적은 뭐냐? 이 말씀 어디에서? 마음과 생각에서 말씀이 떠나가도록. 그것만 지금, 그 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에게 와진 문제가 뭐냐? 육체 안에서 사단의 영이 육체를 주관하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인간의 육체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육체가 하나님을 담은 집이 이제는 마귀를 담은 집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자체가 죄가 된 것입니다. 근데요, 인간에게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육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죠?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이제는 육신의 눈이 밝아져 벌거벗은 모습이 보였고요. 그죠? 이전하고 다른 마음과 생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마음과 생각이 아닌 이제는 사단의 영이 주관하는 마음과 생각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런데요, 이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이 본질적인 문제가 왔는데, 와진 결과는 어떻게 왔느냐? 육신적인 문제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 왔는데 그게 모든 문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육신에요, 정신의 문제도 오는 건 당연하고요. 그죠? 육신에 여러 가지 질병 오는 것도 당연하고, 환경의 문제 오는 것도 당연하고요. 죽음의 문제 오고요. 후손의 또 영적인 대물림 되는 문제가 계속해서 오는 거. 이게 와진 결과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 본질을 모르고 이 안에서 지금 이거 해결하려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요, 호랑이 탄 그 청년같이 떨어질까봐 두려워하고, 그죠? 떨어지면 죽으니까요, 무서워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걸 붙잡고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진 결과인데요, 뭘 모르냐? 이 근본 문제가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다는 걸,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병을 오진하고 그 좋은 약을 처방하면 뭐 하겠습니까? 바로 진단해야 되는데요. 이 와진 결과 가지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 그게 영적인 데 있다고요.
그죠? 이거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한 게 뭐냐 하면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한 게 아니고 진짜 시급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시급한 문제는 바로 이 근본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본질을 바꿔놔야 돼요. 그게 뭐 영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고요. 오리라 오리라 하신 그대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그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그 헬라 말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똑같은 뜻이 있는데요. 요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신데요. 무슨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의 일을 하셨고요. 사단을 이기신 왕의 일을 하셨고, 그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선지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근본 문제 해결은 바로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모든 문제 해결됐다 이 말은 내 근본이 바뀌었다는 얘기, 영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육체 안에 사단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뿌리가 바뀐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해결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은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내가 와진 모든 문제가 정말 이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영적인 문제였구나. 이게 깨달아져야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로 와지는 것입니다. 그죠? 왜 근본 문제 해결이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느냐? 그죠? 그게요, 실제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이 영적인 일이 내 모든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로 답이 와줘요. 그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죠? 자녀가 됐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죠? 구원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이 모든 문제를 갖고 사람을 노예로 삼고 포로로 삼고, 그죠? 뭐든지 다 문제라니까요. 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는 돈이 많아도 문제, 없어도 문제, 그냥 남의 것도 끌어다가 염려하고 문제 삼고요. 괜히 지나가다 뉴스만 들어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끌어안고 있고요. 그러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그냥 나라 걱정, 지방 걱정, 세계 걱정, 그죠? 옆집 걱정, 내 걱정, 자식 걱정, 모든 게 다 걱정이에요. 편안함이 없게.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와지는 건 염려밖에 없거든요. 사실은요. 대책도 없으면 사실 염려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을 붙잡고 있는 방법이 뭐예요? 문제라는 걸 갖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포로 삼고 그죠? 노예 삼고요. 결국은 뭐 뺏어가느냐? 말씀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언약 뺏어간다니까요. 지금도 고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만 모르면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이 육신에 있습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냐? 아예 나는 못한다고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으시는 그 방법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언약을 늘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는 방법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다 이게 육신적인 게 된다니까요. 그건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만 뺏어가도록 속이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 가지고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또 맞히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 해결되나 안 되나 이렇게 어디다가 늘 해결에다 포인트를 두거든요.
그죠? 근데 해결이 아니라 우리 말씀은 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와도 그래서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답이 있기 때문에. 그죠?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거든요. 그 답을 얻으려면 뭘 바로 알아야 됩니까? 문제를 바로 알아야지 답이 바로 나오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 가운데서 이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원인이 보여져야 돼요. 그죠? 내 육신의 모든 삶의 문제를 두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두고 이 문제가 그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게 문제구나. 이렇게 봐줘야지만 답이 바로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잘못 알았는데요. 답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늘 육신에 생각하고 육신에 매여서 우리가 늘 그죠? 그 사단의 노예도 하고 종로로 어디 가요? 마음과 생각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어떤 것이 사단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느냐, 그죠? 그거 그리스도 우리가 누릴 때요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귀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들키지 않아요. 그죠? 이건 착하게 산다, 똑바로 산다, 죄를 잘못했다, 이건 윤리 도덕적인 그 마음 생각을 고쳐먹는 게 아니라 하나 근본적인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있던 그잖아요. 그게 불신앙이고 거기서부터 사단은 모든 걸 시작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말씀을 안 믿고 말씀이 답된 생각을 안 하고 그게 사단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본을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오늘 내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죠? 이렇게 또 우리가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이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유 목사님 요즘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성경 암송도 해보라 이렇게요. 여러분 치매 안 걸리시려면 성경을 자꾸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참 좋대요. 사람이 뇌에 이 소리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귀로 듣고 이런 역할들이 우리 뇌를 굉장히 이렇게 아주 이렇게 새롭게 하고 뇌세포가 힘을 얻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데 묵상을 하려니까 마음 생각에 그게 있어요. 마음 생각에 있는 거 갖고도 묵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 뜨나 자나 보나 뭐 그런 거 그죠? 그러니까 묵상 말씀을 오직 누구요?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내 안에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의 천만 천사를 동원하셔서 나를 모아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를 알아가게 하시고요. 오늘도 내게 딱 필요한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와진 신분, 내가 누구냐? 목사님이 이런 표현하시더라고요. 경찰이 경찰 옷을 입고 딱 나타나면 도둑이 도망간다. 도둑이 일을 못합니다. 그죠? 경찰이 경찰 옷을 입고 딱 나타나면 도둑이요 도망가든지 숨든지 일을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딱 무장하고 있으면 귀신이 일을 못한다고요. 마귀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단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누린다고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근본 문제 해결이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이 누리는 중에 이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고요. 그죠?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고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경제도 그 안에 있고요. 그죠? 모든 답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 것은 다 불법이라고요. 그죠?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입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법칙인데요. 이 말씀 떠난 인간에게 이 피의 언약 주시고 또 그리스도로 오신 이 언약. 그래서 진짜 내게도 시급한 게 뭐고 이 세상에 시급한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 언약 내가 정말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자꾸 딴 데 두는, 그죠? 그 사단이 그걸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것을 자꾸 추구하도록 속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눈에 보는 것 같이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게 어디냐?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 가지고 눈에 보이는 육신을 정복할 수 있느냐? 그 시작이 어디냐?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습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이 올 한 주간에도 이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10수년 만에 나타나는 데입니다. 요셉이요. 그 13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이제 그 노예로 가고 또 감옥으로 가고 이렇게 이런 세월을 지내는데요. 요셉에게 창세기 30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11별이, 그 11형제가 자기한테 절하고 나중에는 해, 달, 별들, 아버지 엄마도 다 자기에게 절하는, 자기가 지도자가 되는 이런 꿈을 주셨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그죠? 자기 마음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요. 웅덩이에 빠뜨렸는데도요. 그 웅덩이에는 물이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미 요셉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정말 말씀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자기에게 딱 언약으로 심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5장에 나오지만 형들이 왔을 때 형들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그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냈다고요. 그죠? 그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 오기 이전에, 재앙 오기 이전에 우리를 앞서 복음받게 하시고, 그죠? 우리를 앞서 99% 이방에 보내고, 그게 선교고요. 그죠? 그 앞서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받도록 하는, 그게 전도고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죠? 요셉의 삶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도 괜찮았고요. 그죠? 노예 시장에 가는데 보디발에게 하나님이 그 보디발을 만나게 하셨고요. 노예 살아도 괜찮고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을 해도 괜찮을 수 있었고요. 감옥에서도 괜찮을 수 있었고 왕궁에서도 괜찮을 수 있는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가족들도 애굽에서 승리하는 이런 이제 지금 만남의 이제 이런 그 오늘 말씀인데요. 사단이 속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원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그죠? 거짓말. 무슨 거짓말 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얘기하는데요.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거짓말했죠. 사단은 다 거짓말해요. 우리에게 이게 시급한 문제인데 진짜 시급한 게 이런 건지 알고 난 돈이 없는 게 문제다. 그게 마귀 거짓말입니다. 난 몸이 아픈 게 문제다. 난 몸이 약한 게 문제. 그게 마귀 거짓말이에요. 그죠? 나는 못 배운 게 문제다. 이게 마귀 거짓말이라니까요. 그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가지고 그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이 열심히 한다니까요.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답이 나와야 돼.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요. 그 답만 모르도록 지금도 마귀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뭘 가지고 거짓말을 하느냐? 마태복음 4장 1절 10절에 보니까 의식주 문제 가지고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그죠? 세상 영광, 세상 권세 가지고 자기가 뭔가 줄 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속이는 게 뭐냐? 의식주 줄 수 있는 것 같이 줄 수 있어요.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게도 하고 잘 되게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단이 또 건드리는 게 뭡니까? 에베소서 4장 23절 27절에 보니까요. 그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고 선한 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요. 우리가 분 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또 혹시 또 뭐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도록 하지 말라고요. 얼른 털어버리면 됩니다. 그죠? 얼른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죠? 얼른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죠? 그거는 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예요. 그죠? 그래 정죄함의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죠? 이게 그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단의 틈을 탈 수 있는 우리 성격이나 인격상에 이런 거 있다니까요. 그죠? 그거 있어요. 우리 사단이 늘 내게 잘 틈탈 수 있는 거 그거 알고 있으면 돼요. 아, 요거 사단이 나를 가장 잘 건드리는 게 이거구나. 알고 있으면 또 여러분 오잖아요. 그때 또 요거 갖고 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알면 사단이 도망간다니까요. 그래서 틈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죠? 얼른 그리스도 우리가 언약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그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염려해요. 염려해서 일이 될 것 같으면 지금부터 잠도 자지 말고 염려해야 돼요. 염려해서 뭐 일이 될 것 같으면 밥도 먹지 말고 염려해야 돼요. 본격적으로 염려를 해봐야 돼요. 진짜 염려될 것 같으면. 근데 염려한다고 머리털 하나도 희게 못한다니까. 검게 할 수도 없고 희게 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사단이 주는 방법이 뭐냐? 염려하면 뭔 답 나오는 것 같이 염려해서 대책 세우고 나고 인본주의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염려는 불신앙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나 예수 안 믿어요. 난 하나님을 안 믿어. 이렇게 말 안 하는데 증거는 이것이니 그게 안 믿고 있는 그 순간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과 생각에 사단이 자꾸 염려하는 그게 체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을 바꾼단 말은 불신앙의 체질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게 우리의 체질을 갖고 속이는 거죠. 그지고요. 사단이 또 뭘 갖고 속입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인 줄 알고, 그죠? 혈과 육으로 싸운다니까요. 육신적인 것 갖고 싸우고, 인간관계 갖고 싸우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의 싸움이 뭡니까?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요. 그죠? 지금도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 활동해서 정치인들도 붙잡고 있고, 그죠? 정치가 바뀌어서 정치인들 욕할 거 없어요.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 권세자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사람 배후에 악한 영,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다니까요. 그 우리의 씨름이 뭐냐? 싸움이 어디? 악한 영과의 싸움이야.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사단이 또 속이는 게 뭐냐 하면 세상 풍습을 갖고 속인다니까요. 우리나라의 풍습, 전통, 이런 게요, 이게 미풍양속인 줄 알고요. 전부 다 잘 고수했다가 이렇게 후대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우리 문화가 다 귀신 문화 아닙니까? 그죠? 불교 문화, 유교 문화, 다 제사 문화, 이게 다 귀신 문화 아닙니까? 근데 이거 모르니까 전통인 줄 알고 풍습인 줄 알고 오히려 나라가 문화재로 지정해가지고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봐야 된다고. 그게 어느 만큼 정말 한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죠?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뭘 모르느냐 하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 있는데 이것만 모르는 것만 돼요. 영적인 유괴범에게 붙잡혀 있는데 그것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뭐하냐? 거짓말한다니까요. 뭘 거짓말하느냐?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 것만 모르도록, 문제의 원인을 모르도록 와진 결과만 가지고 나타난 거 보여지는 것만 문제인 줄 알지 안 보이는 영적인 게 문제인지 모르도록 눈을 어둡게 만든다니까요. 지금도 요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환난, 시험, 핍박, 멸망을 임했을 때 어떻게 해석과 어떤 응답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도 오고 시험도 오고 그러는데요. 지금요, 요셉이요. 그죠?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지도자가 될 거라는 꿈을 주셨고요. 그 꿈 얘기를 형들에게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노예로 팔려갔다니까요. 아니, 그동안은 가만히 있었는데 꿈 얘기하고 나니까 그죠? 우리가 이상하게 왜 복음 받고 나니까 문제가 더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왜 언약 잡고 있는데 뭐가 자꾸 꼬이고 안 되는 것 같고, 뭐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기준이 6이라. 그래, 꼬인단 말은 육신이 꼬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뭐가 잘 안 된다는 말은 뭐 육신이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요, 그때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표입니다. 어떤 분이 이러는 거예요. 저기 어떤 다른 교회 분이 이래요. 제가요. 아니 그냥 그 맨날 목사님이 광야 얘기하니까 다 교인들이 광야라는 거예요. 뭐 힘들어 죽겠대는. 그건 육신 얘기 아닙니까? 그건 진짜 광야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광야는 진짜 하나님의 안전한 품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 있는 시간표 아닙니까? 하나님이 광야라도 괜찮을 수 있는 사람들로 바꾸셔서 가나안 가도록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두고 지금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꿈이 뭡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틀린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가진 꿈이 뭡니까? 조금 승진하는 거. 그거 안 되니까 꼬인다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가진 꿈이 뭡니까? 집 좀 하나 사는 거. 그거 안 되니까 그거 안 되고, 또 뭐 좀 그게 우리에게 주신 꿈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죠? 너무 커가지고 뭐가 잘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그릇으로 지금 바꿔가시는 방법입니다. 영적인 사람들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그 시간표에 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 400년 동안에서 종살이 했는데요. 그 400년 안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모세는 아무리 열심히 믿습니다를 해도 나이 40세 때는 안 됐다니까요. 80세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죠? 그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하셨다 그랬는데 그 25년이라는 시간표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이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요, 로마 250년 동안에도요, 그럼 이 안에 죽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다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복음화라는 시간표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만 하신다면 기도만 하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후대들에게 발판이 되도록 지금 길 닦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 길 닦다 갈 수도 있고 요만큼 길 닦다 갈 수도 있고 다 닦아놓은 후에 우리 후대들이 또 올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라는 전체적인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환란 이런 거는 우리를 영적인 사람들로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그죠? 그러니까 늘 육신에 매여있던 우리를 영적인 사람들로 바꿔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응답받은 현장을 성경은 세밀히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셉이 응답받은 거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형들이 다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절했다고요. 그죠? 26절에도 보니까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11볕단이 절한다는 말씀 성취잖아요. 그죠? 그대로 요셉에게 준 그대로 지금 그 형들이 다 지금 동생하고 같이 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11절에 이 말씀 성취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41장 25절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요. 그 총리 되는 말씀도 지도자가 되는 꿈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요. 오늘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요. 베냐민을 데리고 온 건 바로 지금 이제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다 지금 애굽으로 이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9절에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네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시작이 지금 애굽에서 이제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애굽에 와서 고센 땅에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이 이 말씀 성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그 속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있고 환란 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우리 여러 가지 문제와 그 안에서 지금 내가 그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생각하느냐, 그리스도 밖이냐.
이게 문제죠, 지금. 그죠? 다른 게 문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이 문제를 보고 있느냐, 그게 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요,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믿음 회복입니다. 그죠? 사단은 언제든지 이 믿음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고백 아닙니까? 45장 5절에. 그죠? 당신들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죠? 그러면 오늘 내가 당한 모든 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왜 믿음 회복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 알도록요? 사도 바울이 그죠? 감옥에 있었는데 자기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가장 속이기 좋은 게 환경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입니다. 그죠? 그럼 내가 그 형편과 처지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발견하고 그거 확인하고 그 신분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날에 나 같은 자들을 향해서 복음 들고 갈 수 있도록 나에게 먼저 허락하신 환경이에요. 지금 그 내가 당한 환경은 나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사단의 통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누리고 나 같은 자들 향해서 증인되게 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냈다. 요셉을 나를 앞서 보냈다. 나를 먼저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죠? 그 일을 두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답을 내고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야 증인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 가정의 구원, 또 우리 지역 복음화, 이런 정확한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일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와지도록,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 문제 답도 그리스도. 사단은 다 거짓말한다니, 다 허상인데 그리스도가 실상인데 허상을 붙잡고 우리에게 마음 생각을 빼앗기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실상인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 환경에 허락하신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형편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한 주간에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이 실상과 배경을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에게 보이는 것으로 속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